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할 순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얼굴이 깔끔합니다. 네. 고대 중국의 그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저 하늘이 갑자기 무너질까봐, 또 땅이 꺼질까봐 굉장히 두려워서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은 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지 않고 땅도 역시 기운이 있어서 절대 꺼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근심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기우라고 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의 70% 정도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걱정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봐 염려하는 불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모든 질병과 또 문제의 그 근원도 결국은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죠. 술을 마셔가지고 근심을 좀 잊어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도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병적인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저께도 그 연예인 김성수라는 사람이 전에 마약으로 구속돼 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마약을 하다 걸려 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일이 보도가 된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그 연예인들은 그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 것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자살로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불안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은 우리의 인생을 비정상적인 길로 인도하는 아주 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어떠한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느헤미야 2장의 이 내용 1절에서 3절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에 대한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지금 불안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애써 태어남을 보이려고 했지만 얼굴에 쓰여져 있다는 말처럼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근심과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의 직책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을 때 뭔가 초조하고 긴장하고 뭐 손을 덜덜덜덜 떤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혹시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즉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표정 관리 제대로 못하면. 그런데 지금 표정 관리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집트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괘씸죄에 바로를 화나게 해가지고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투옥됐죠. 그랬다가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자리에 다시 갔지만 떡을 맡았던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처형당했어요. 이처럼 이 음식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정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맡았다는 것은 늘 자신의 감정과 정신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왕을 기쁘시게 하고 흥을 돋고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우거지 죽상으로 지금 근심과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병자처럼 지금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조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근심 어린 모습으로 왕 앞에 간다면은 그것은 생명이 끝장나는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바사가 페르시아라 그랬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썼지만 페르시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잔인해가지고 그냥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항복하면은 그냥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바사예요.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남유다가 항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유대인들을 끌고 자기 고국까지 데리고 가서 좀 노예 생활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이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 천혜의 기회를 자신의 표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민족적인 손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 근심된 얼굴로 나아가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다가 프랑스의 우리나라 대기업 뭐 이름만 대면 알 그 대기업 프랑스 법인 사장이 쓴 이 한국인들 미쳤다, 이러한 책의 기사를 잠깐 보았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현지의 우리나라 기업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회장님이 오시면은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래서 조그만 불편함만 끼치면은 난리가 나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 기업 문화라는 게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군대식이에요. 그냥 굉장히 엄격하고, 뭐 회장보다 먼저 앉으면 안 되고, 먼저 숟가락을 들어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임원이
식사하는 회장님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뭐 식사하면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그 회장님이 가면서 그러더래요. 저 사람 자르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해고시켰대요. 여러분, 이게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문화예요. 상사의 명령을 어기면은 금방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앉고, 또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시들고, 근심하면 번뇌를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뼈가 마른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희망 가득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우리가 매일 씨름하고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근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도 지금 이와 같은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근심의 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 근심을 하게 하지 않고 그에게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근심을 버리고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근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근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왕은 어떻게 느헤미야로 하여금 세상 근심을 물리치고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왕은 결국은 자신의 문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바로 세상 근심을 물리치고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게 이제 왕에게 측은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수심 어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면은 물을 필요도 없어요. 표정만 보고 썩은 표정이다, 근심하는 표정이다 하면 너 나가,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너무 절박해서 자신의 그 민족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얼굴이 그냥 포동포동해지고 그냥 체중은 더 늘고 탱탱해집니까? 더 마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혈색도 별로 좋아지지도 않아요. 한 두 끼만 굶어 보세요. 벌써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또 잠 제대로 못 자보세요. 그 다음날 얼굴 정말 그냥은 못 나오죠. 특히 여자분들은. 한 1시간 정도 위장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간신히 나올까 말까요. 그것도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지금 표정도 신체적인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 띄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역사하셔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은 유익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는 그의 허물마저도 가려주시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스더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는다 진짜 그런 각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왕이 부르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왕을 만나러 나간다는 것은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만나지도 않고 죽여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화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냥 완전히 그냥 눈에 그냥 뭐가 홀딱 씌어가지고 세상에서 에스더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은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의 호를 내밀고 에스더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로 에스더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단순하게 그냥 왕과 신하 그 관계로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내 사랑하는 친구요 둘도 없는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가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 부하라 할지라도 왕에게 먼저 건의할 수가 없어요. 왕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만 대답할 뿐입니다. 그가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느헤미야는 말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네 얼굴 보니까 난 근심이 가득 차다. 뭐 어디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묻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이 당한 위기, 고국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민족이 학살당하고 그와 같은 뼈아픈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삶에 희망이 오려는 징조로 믿으시면 틀림없어요. 성령님은 느헤미야에게 왕의 질문에 대답하게 하십니다. 예의를 갖춰서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민족 재건의 그 희망을 이루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과 함께 희망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근심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와 같은 영적인 근심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손수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의 무거운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고의 근심 못다리를 짊어지고 나가서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그가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갖는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희망 중에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근심 중에 찬양하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 근심에서 사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육신의 근심을 물리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근심을 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붙잡는 사람은 세상 근심을 물리치고 그 대신에 이제는 거룩한 근심을 하게 돼요. 희망의 사람은 이 땅의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늘의 근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희망의 사람은 죽이는 근심을 하지 않고 살리는 근심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근심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걱정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그 육신의 욕망을 위한 근심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거룩한 근심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와 위기까지도 다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뇌에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저 표정 관리만 잘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근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근심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도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사업과 직장과 가정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적 문제만 근심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것인가 여기에 근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50%가 넘게가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전승을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되면은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원 보내고 보충 수업 보내야 되고 주일날 또 여러 가지 학습에 동원되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그의 영혼이 죽는데, 부모를 배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세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세요. 과외를 더 많이 시키지 못해서 남들처럼 학원 많이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 여러분이 거룩한 근심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것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아들 꼭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놓쳐가지고 학습만 받고 오랜 시절 동안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꼭 주일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거룩한 근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까?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근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전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근심하십시오.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위기 속에서도 이제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십니다.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할 때 육신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근심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와 삶의 갈등과 해결해야 될 첩첩산중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와 같은 거룩한 근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감각적인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영적인 근심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까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희망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자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